인사하면 잘 반응이 없더라고요. 항상 그죠? 어디 가든지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오면 항상 저의 영광이고 너무 기쁩니다. 네, 제가 오니까 좋나요? 네, 저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여복 목사님이 기도한 것 같이 사실 저의 오늘 메시지는 아가서 2장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이제 신부한테 주면서 초청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산을 넘어 언덕을 넘어서 옵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그 자체가 거기에서 이제 초청이 되는데 오늘 약간 그런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가 그런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가서를 1장부터 2장까지 이렇게 쭉 풀려고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그 목사님 뵙고 나서 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와요 음악을 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 마음을 다른 감동을 주셔서 다른 걸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몇 번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그 서론이 약간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제가 호주에서 오면 아가서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때는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까 예배하면서 여러분은 벌써 불을 갖고 계십니다. 예, 아멘. 이 교회와 이 기도의 집은 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바람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을 더 강하게 여기서 지을 수 있도록 더 빌드업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과 그리고 또 저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불이 계속적으로 타고 또 더 강하게 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오늘 저녁에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사갈의 아들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이 한국말로 이사갈 맞나요? 예, 이사갈 예, 아들들이 이제 이 때와 시대를 알고 또 거기에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어떤 부하들 중에서 사실 그런 어떤 그 시즌을 알고 그때 뭘 해야 되는지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시즌을 읽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제가 아가서 2장 8절부터 13절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보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이런 사인을 한 6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 6가지를 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할까요? 예수님도 오시면서 야 내가 너의 메시아인데 와가지고 너는 밤에 노을이 지면 그 다음날 마른다는 그 사인은 아는데 내가 왔는 사인을 왜 그렇게 모르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같이 그 아가서에서도 이제는 이제 시즌이 바뀌었다. 그러므로서 너는 이제는 나와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이유들을 6가지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냥 일부러 적어놓은 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가 아니라 이런 사인들을 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즌에 어떻게 살고 있나 그리고 또 어떤 시즌을 살고 있나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즌 갭을 주시면서 어쩌면 또 코로나 같은 또 병들이 오고 또 다른 어떤 상황들이 올 건데 이때에 좀 준비하는 시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 뭘 준비해야 될까 하는 그런 어떤 질문들을 좀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아니라 여러 가정도 마찬가지고 각 개인의 또는 신앙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 시즌이 뭘까 하는 그런 시즌에 대한 어떤 묵상과 기도와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4, 5년 됐나 이제 제주열방대학에서 우리가 아시안 기도의 집 서밋을 한번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때에 제가 발표한 게 한 게 뭐냐면 기도의 집에 전한 시즌들을 좀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제일 먼저 만약에 근래의 기도의 집 운동을 보면 한 21년 2년 전에 I Hope KC
캔자스시티에 있는 아이홉이 생겼습니다. 사실 아이홉만 아니라 그때 똑같은 달에 똑같은 그 년에 보일러 룸이라는 라는 어떤 그런 기도집이 또한 생겼어요. 그때 또 캔자스시티에서 생겼어요. 시작했습니다. 그게 세계적으로 지금 있는데 여러 가지의 기도집이 열방으로 모여 있는데 흩어져 있는데 그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지하실 같은 데서 많이 있어서 보일러 룸이라 그러는데 지하실에서 여러 가지의 이렇게 그림과 음악과 있으면서 그 코너에 가면 이 기도를 할 수 있고 저 코너에 가면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24시간의 기도가 그때 또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퍼져 있고. 그런데 그때의 기도의 집이 아이홉을 보면 중심적으로 보면 그게 아이홉이 시작됐는데 한 7년 후에 그 바톤을 또 어떻게 받았냐면 교회들이 기도의 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7년 후에. 그래서 기도의 집을 교회 안에서 세팅하고 하는 어떤 그런 그게 몇 년 됐으니까 어쩌면 박원종 목사님의 있는 그 K업도 약간 그때에 그 후로 있었는 어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7년 그 다음에가 선교단체가 기도의 집을 받기 시작하고 선교단체와 기도의 집이 같이 가는 어떤 그런 그림, 특별히 와웸에서 로런 카닝햄과 누구냐 마이크 비클리 아이홉의 디렉터와 어떻게 보면 와웸의 디렉터와 같이 손을 잡아서 이제 기도의 집을 세팅하고 선교 운동과 기도 운동을 같이 한다는 그런 것이 또 한 7년 후에 있습니다. 지금 한 21년 주가 이제 지나가지고 아이홉 이제 22년째로 넘어가는 지금 시즌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시즌이 코로나가 하고 나서 또 이 시즌이 한 새로운 시즌이 오면서 이 기도의 집이 또 하나의 전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장막도 데이빗 텐트도 이번에 이런 시즌에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상징을 할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케업으로서 선교사로서 이제 섬기면서 이제 호주로 이제 가게 되는 어떤 기간이 돼서 호주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나 하는 것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이때에 만약 기도의 집을 세우게 되면 어떤 모양의 기도의 집이 세워져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어떤 기도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나? 근데 제가 계속 마지막 때를 외치는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즌이 좀 더 확신하게 더 클리어하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의 프리뷰들입니다. 프리뷰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모든 것이 샷다운 돼버립니다. 만약에 요 다음 시즌에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 그래서 사망률이 0.01% 정도가 아니라 한 5%가 된다. 여러분 5%면 여기 있는 사람 적어도 여기 모이면 걸리면 5명, 6명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퍼센티지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교회 종교 부지든지 아니든지 다 샷다운 해버릴 겁니다. 그럼 그때 마지막 때도 더 강력한 어떤 이런 코로나 같은 것들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전에 준비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코로나 들어갔을 때는 많은 교회가 샷다운되고 또 코로나 풀리더라도 그 교회가 회복 못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계속 코로나 때 예배 드리니까 그게 물론 괜찮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그렇게만 한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는 그런 상황이 계속 on and off 계속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시즌에 지금이 한 시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에 했는데 거기에서 좀 몇 가지 3가지 정도로의 어떤 것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쉐어링하면서 오늘 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냐면 필요한 것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할 때가 아니라 중요한 것을 할 때라. 여러분이 보이고 이게 원하는 것, 보이고 이게 필요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진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는 것과 그분과 동행하는 이렇게 연합되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을 기도가 예배나 뭐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도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 그냥 필요한 것 내가 오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준비해가지고 마지막 때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께서 the perfect storm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박호정 목사님 무슨 perfect storm이지? Holy perfect storm. 네, Holy perfect storm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만은 perfect storm 이런 어떤 엄청난 storm 그런 어떤 폭풍이 오더라도 파도가 오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파도를 탈 수 있을까? 그제? 우리가 서핑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서핑. 예, 서핑을 하면 파도를 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파도를 못 타면 파도에 그냥 덮쳐버립니다. 그런 같이 우리가 이때에 준비해야 되는 것은 그런 파도가 올 때 하나님께서 진동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우리가 어떻게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다윗의 장막에 대한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 다윗의 장막의 영이 이 다윗의 우리 텐트를 통해서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게 각 개인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군데에 다윗의 장막에 영이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다윗의 장막의 영은 어디서 왔나? 다윗의 장막 자체가 어디서 왔나? 그리고 또 다윗의 영이라 그러는데 다윗의 영은 또 어디서 왔나? 이런 것을 질문하면서 끝까지 간 게 어디냐면 다윗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천상의 예배를 본 것 같아. 예, 그거는 좀 제가 좀 한 95% 확신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그냥 보고 그것을 야 이거 너무 좋다. 우리도 여기서 하자.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옆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예배하는 걸 보고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왕이시니까 여기서 다스리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받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편 29편 같이 이스라엘의 찬송에 거하는 하나님의 보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늘에 있는 천상의 예배가 그냥 예배만 아니라 그 예배 중심에 보좌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있는 곳에 보좌가 있구나 하면서 24시간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로 오십시오. 법궤에 가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십시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공대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 단어를 쓰겠습니다. 주파수라는 거 아시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막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파수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통해서 이런 칼라들이 빛이 막 나옵니다. 그지? 계속적으로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칼라와 그런 어떤 빛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캐치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고 그것을 리코딩, 그것을 녹음하는 사람들이 내 생물 같아. 그러니까 눈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여러분 빛도 주파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빛도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주파수가 높은 소리라고 보면 돼. 빛이. 그러니까 빛도 그럼 주파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본다. 시편 27편 4절 같은데 그분하고 같이 대화한다는 것은 그분의 주파수를 내가 받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똑같이 그 주파수에 흔들리는 겁니다. 진동한다는 것이지. 내가 주님과 똑같은 주파수에 진동하면 그분하고 나하고 연합되면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라디오 옛날에 지금은 전자로 하지만은 옛날에는 다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파수를 맞춰야지 정확하게 그 라디오가 들어오는 것 같이 그 사운드가 들어오는 것 같이 우리가 주파수를 딱 맞춰지면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어떤 그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하는 연결성이 있은 것 같아. 하나님하고 그 보좌에.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이 땅에 와가지고 같이 똑같은 그 주파수로
진동하면 하늘의 것을 갖고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윗의 장막이 약간 그런 그림이 아닌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때의 하나님께서 원하는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마리아 같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앉아서 그 주파수에 맞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과 계시와 이때 지금 풀어야 하는 그런 중보와 이런 예배가 어디서 나거나 하늘에서 천상에서 거기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전에 그 보좌에서 먼저 나타나서 천상에 똑같은 진동하면서 그것이 이 땅에도 풀어져야 되는, 그것을 갖고 오는 사람이 다윗의 영을 갖고 온 사람이고 그것을 푸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장막이 일어난다는 것은 영국에서 먼저 일어났지만은 지금 이때는 뭘 할 때인가? 그 하늘에 있는 보좌와 같이 진동할 때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것을 푸는 중보와 준비와 이런 것들을 풀 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한테 뭐라 그럽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문이 하나 열려 있다 그랬습니다. 이 정확한 그 문법이 뭐냐면 계속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려 있다는 그런 어떤 동사입니다.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 제가 처음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데 정말 이 다윗의 장막 때에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문을 통해서 보좌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선포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그 보좌에 앉으신을 보고 그냥 보고 와 좋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에서 나오는 그런 빛들 진동을 여러분이 똑같은 진동으로 받아서 이 땅에 풀고 그것이 맺고 풀고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아닌가. 아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윗의 장막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의 장막만 아니라 다윗의 성까지도 하이라이트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네. 하여튼 그런 어떤 다윗이란 그 존재는 마지막 때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심을 재림을 우리가 준비할 때라는 그런 어떤 사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이라이트되는 거 보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그 기도 코디를 레비스턴 사고 주일날 밤에 11시부터 1시 했는데 그때 11시가 딱 되니까 집회가 끝났지 않습니까? 집회가 끝나니까 집회에 회중들은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회 중심으로 오신 분들은 그냥 나가셔요. 그러니까 한 1,000몇 명 중에서 한 200~300명 딱 남더라고요. 11시부터. 그때에 이제 레벨선에서 예배 시작하면서 저는 약간 올라와서 뒤에서 계속 보면서 기도 코디를 했어요. 근데 참 저한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분들이 영어로 계속 찬양하는데도 영어도 모르는 것 같은데 계속 찬양을 하셔. 예배를 너무나 뜨겁게 하셔서 가지고 저한테 너무 제가 하나님이 이분들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데.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개혁 같은 데 보면 관중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세트를 하면 회중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코디를 하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중심이 어디냐면 무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예배팀이 있으면 예배팀의 중심에 예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 코디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배의 중심이 무대로부터 회중으로 옮기는 게 보였어요. 제가 이게 어쩌면 이때의 상징이 아닌가. 그냥 교회에 어떤 있는 예배팀의 중심의 찬양이 아니라, 물론 그건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이제는 그런 예배들이 흘러가서 이게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그냥 제가 그냥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냥 기도의 집이 만약에 모이는 기도의 집이라면 이게 흘러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의 기도의 집이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말이지만은 그 첫 번째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임재를 움직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재 하나님을 운반하는 자가 되는,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때에 약간 코로나가 터지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도 없고 서포트가 없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정말 배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각 개인의 기도의 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가정은 헛들 수가 없으니까, 예. 뭐 헛들 수 있겠지만 가정 중심 각 개인,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이 끝까지 믿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서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어떤 기도의 집, 한 각 개인의 기도의 집 성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분명히 다윗의 장막, 지금 하나님께서 오픈하는 동안에는 이거는 새로운 플랫폼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플랫폼입니다. 그럼으로써 금방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오픈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장막 같은 어떤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일들이 모르니까, 코로나가 올지, 코로나 두 번째가 올지, 세 번째가 올지, 코로나 할아버지가 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동일하게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아까 이호봉 목사님하고 같이 좀 약간 나눴는데, 그 신학적으로 단어가 visible church, invisible church,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먼저 쉐어링하는 이유가, 이것을 해내어 놓은 이것을 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리아가 상징적으로 이 중요한 것을 한 사람, 정말 one thing을 여러분이 그냥 너무 로맨틱하게 여러분이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나는 그런 one thing이 아니라, one thing은 나중에는 연합되는 것, 주님의 주파수에 맞춰서 우리가 그 주파수를 아는 것과 그 주파수를 갖고 나와서 똑같이 진동하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바꾸고, 또 그런 영적인 환경도 바꾸고, 그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다이렉션을 바꾸고 하는 그런 어떤 자가 마리아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도의 집의 상징자지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마리아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필요한 것보다 지금 중요한 것을 하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PPT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역대하 16장을 좀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 구절을 그 전에 한번 쉐어링한 것 같은데, 그게 보면 구절을 이제 현대인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제 새 번역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제 그냥 개역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정확한 히브리어는 통하여가 맞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러니까 찾고 계신답니다. 그죠? 어떤 자를 찾습니까? 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 아까 주파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하고 주파수가 같은 자,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자, 그 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베푸신다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되면 완등을 하고 뭐 이런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어가지고 내가 무슨 능력을 베푸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였지, 그런 능력을 봐가지고 내가 막 강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은 항상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통로가 되는 것, one thing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통로가 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풍부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 마리아가 정확하게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런 통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하려고 그러면 one thing, 그러니까 주님과 주파수가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막 없어진 게 아니라 코로나의 어떤 시즌이 끝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열리니까 또 다시 다른 그전 옛날 같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또 이런 것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어떤 텐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여기 나온 것 같이 역대하 16장 8절 같이 이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프랙티스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 마리아를 이제 보게 될 건데, 이것은 우리가 자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냐, 이것은 one thing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우리가 엄숙하게 엄격하게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세가 이렇게 바뀌고 생기게 됩니다. 이 자세가. 이제 제가 이제 마리아를 하면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마리아는 많이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꽤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고 끝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나옵니다. 이 여정을 보면 아가서의 여정이 보여요. 친밀감에서 중보자에서 깊음으로 갑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을 먼저 보면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누가복음 10장 여기서 푸른 것 같습니다. 근데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하면서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 이 여정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38절 보면,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리아가 나올 때는 항상 마르다가 같이 대조해서 나옵니다. 항상 이 이야기하는데 마르다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예? 마르다는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오케이? 예. 제가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비교할 때 마르다가 나쁘다, 마리아가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르다는 좋은 분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더 좋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더 좋아했다는 어떤 그게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Martha is good, Maria is very good,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를 좀 보면, 마르다는 엄청나게 이렇게 환영하고 서빙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대접하는 것과 친절하고 웰커밍하는 분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초청하면 항상 적어도 12명은 따라옵니다. 그렇지? 예수님 혼자 초청해 잘 안 돼. 그렇게는 1대1 좀 합시다,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예수님하고는 제자들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그것만 아니라 그들만 아니라 분명히 옆에 다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2명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12명, 13명 남자가 여러분에 와가지고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벌써 복잡해지지, 그지 집사님들. 예.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 이틀, 3일 전인데 이게 경고를 줘야지 준비할 수 있는, 그지? 그런데 마르다는 그냥 초청을 하는 겁니다. 예? 있든 없든 그냥 만들어 가지고 섬기려고. 마르다는 그렇게 웰커밍하고 이렇게 마음에 열린 분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되게 좋은 그런
섬기는 집사님 같은 그런 분입니다. 잘 섬기는. 39절을 보면 이제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르다가 만약에 한 20 중반 후반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마리아는 뭐 10살짜리가 아닙니다. 이게 네, 이해가 되시지? 10살짜리 마리아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적어도 16, 7, 제가 보기엔 한 20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마리아가 마르다하고 같이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화가 유대 문화가 한국 문화 비슷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집에 왔는데 여러분 2명밖에 없어요. 자기하고 자기 동생, 여동생밖에 없는데 거기서 뭐 과일, 적어도 과일이라도 대접하는데 동생이 그냥 목사님, 장로님 사이에 그냥 그 옆에 딱 앉아버려. 그게 그림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들과 제자들의 눈치와 또 마르다의 눈치가 계속 마리아한테 향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뒤통수에 제자들이 그리고 또 마르다가 지금 부엌에서 일하면서 뭘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팔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이제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오셨어요. 여러분 집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뭘 할 때입니까? 과일을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할 때인가요?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왔나 우리 집에? 뭘 하기를 원한다? 그분이 지금 3년 동안 사역하시고 34년밖에 이 땅에 안 계시는데 우리 집에 왔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우리 집에 왔는데 그분이 뭘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야 될 시간 아닐까요? 그냥 부엌에서 여러분 중요한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목사님, 기름 부으신 목사님이 막 기도, 애노인팅 하는 가운데서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부엌에 가서 쇠빠지게 일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원래 안 하잖아요. 그렇게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부엌에서 일할 땐가 과연 이겁니다. 이 그림이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이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뭘 생각하실까? 누구를 뭘 찾았을까? 왜 성전을 40년 후에 다 없애버렸을까? 네? 그때에 모든 사람이 메시아가 자기 하나님 아들이 들어왔는데도 그게 다 자기들이 바빠가지고 장사하고 제사 지내고 다 하고 하나님은 빼먹어버려. 근데 마리아가 여기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로세스는 분명히 모든 앞으로 있을 신부들의 하나의 시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벌써 한번 코로나를 팡 터져가지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는데 이 시즌 적어도 기도의 집 하는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시즌을 어느 정도는 겪어야 됩니다. 특별히 아가서 같은 거는 여러분이 마이크 비글 노트를 보시든지 옛날에 여보 목사님이 티칭한 것을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가서의 여정을 걷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와서 나팔 붑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나팔 아시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안 하면 그 피는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저는 나팔 불렀습니다. 좀 약간 강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를 읽으십시오.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가?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인지 읽으십시오. 여러분 그냥 다윗의 장막 가서 너무 좋았다, 기도의 집 하니까 너무 좋다, 이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마지막 때 준비할 수 없습니다. 네, 아멘. 예, 여러분 막 나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래도 푸시하는 겁니다. 제가 바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을 벌써 붙여 있지만은 그 불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불이 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지금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담대한 집사입니다. 예수님한테도 막 따져. 주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분명히 되게 강하고 되게 담대한 어떤 집사님, 잘 섬기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와서 이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도 이게 맞지 않나요? 동생이, 언니가 그렇게 새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동생이 그냥 앉아서 같이 준 과일 먹고 있으면 돼? 아니잖아. 네, 이거는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인데, 여러분, 그러나 이 때가 뭔가, 여러분 지금 필요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필요해서 하는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중요한 지금 이때에 정말 준비해야 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랬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꼭 들어야 된다 마르다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도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이거는 들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염려하나, 이거는 씨 뿌린 자의 비유 안에서 여러분 가시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염려하고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완전하게 못 자라는 그런 똑같은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하든 요게 중요한, 요것이 그다음 가면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평안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one thing하고, 지금 one thing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묵상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막 기도실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아시고, one thing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하고 같이 주파수 맞추고 그 눈 맞추고 입 맞추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잊어버리셔요.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셔요.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여러분의 리워드입니다. 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one thing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중보까지 다 상급이 됩니다. 그냥 중보할 때, 기도할 때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하나하나의 어떤 생각, 나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나, 그게 하나의 추억이 되는데 그 추억 자체가 여러분의 상이 되고 하나님의 상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을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아십니까? 네? 그분 엄청나게 좋으셔요. 가끔가다 한 1, 2년 전에 이호봉 목사님이 하나님 만나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시를 잘 쓰시니까 그 글을 올리시면 안다 저거. 아멘. 그때 제가 페이스북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예. 여러분 그것은 이호봉 목사님 것이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아시겠지? 여러분도 그것을 하셔야지 여러분의 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상이 그냥 그 천상에 가서 골프 치고 그런 상이 아니라는 건 아시지? 물론 골프도 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지만은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한다.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세하고 아론하고 미리엄하고 그 세 명이, 그지? 아론하고 미리엄이 맨날 모세가 왜 모세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인데 막 이렇게 집안에서 다투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 모세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 줄 아냐? 이렇게 딱 물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여러분의 백이 되는 그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one thing 하면 주파수가 맞고 그런 어떤 추억이 있으면,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친구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우리 패밀리 누가 뭐라 그러면 들려요, 그지? 여러분 자식들 잘 키우고 있는데 누가 자식한테 뭐라 그러면 그게 맞더라도 듣기 싫잖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하고 같이 추억이 있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죠? 그런 추억을 만든 것이 완땡이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가 어떤 여정을 걷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어떤 이야기지만은 사실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항상 주인공이시죠. 예수님이 여기에서 찾는 자가 있어요. 이제 요거 보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12장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제 향유 옥합을 깨는 것.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사랑하는 나사로였어요. 되게 좋아하는 가족이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보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메신저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보시면 이게 하이라이트 된 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먼저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어떨 때는 보면 거기 그 후로 but라서 사랑하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번역이 잘못돼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틀을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 나사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사랑한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틀을 더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 아셔요? 제가 이 설교 했습니까? 벌써? 대답을 안 하시네. Anyway,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 때문에 사랑한다. 이게 왜 이럴까? 두 번째, 이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금방 예수께서 이렇게 가라사대 말씀한 게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나사로에서 죽지 않는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예언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안 죽습니다. 죽더라 살아납니다. 그지? 대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주무십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멘. 지금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을 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이룰 통로를 찾고 있어요. 항상 그래 여러분.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를 할 건가? 누구를 통해서 이 예언이 풀어질 거라는 것을 항상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선포한 것은 지금 그 후로는 이제 사람들을 찾아야 누구를 통해서 나사로를 살릴 거라는 것을 지금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죄송하지만은 그때 아직 성령님을 안 받아가지고 좀 혼미해, 그지? 네. 보겠습니다.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이틀 후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왜 가서 죽으려고 그럽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해됐습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됐습니까?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해보시면 하이라이트 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 이해했어요? 오, 그렇지, 맞아, 이렇게 나옵니까? 못 알아듣겠지. 지금 무슨 예수님, 아니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그러는데 무슨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노? 지금 밤에 가면 넘어지고 낮에 가면 안 넘어지고 이런 말을 왜 할까? 여러분 이게 이때 묵상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냥 농담하고 이게 쓸데없는 말 안 하십니다. 절대 무슨 포인트가 있고 거기에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이틀을 왜 기다렸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뭘 아셔야 되냐면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 할 때만 합니다. 하지 말아 할 때는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그때 하시고 일하시지 않으면 또 일 안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뭘 명령이나 말을 하든지 일을 하셔야지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에게 이틀 동안 안 가고 있었겠습니까? 답은 하나님이 아직까지 파란불을 안 주셨어요. 이틀 동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사랑하고 불쌍해서 가버리면 밤에 걷는 겁니까? 낮에 걷는 겁니까? 밤에 걸으면 예수님이라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연결성은 연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가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고 허락 안 하시면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틀 동안 허락 안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애타고 불타고 나사로가 죽을까 말까 하는 그런 걱정, 염려, 슬픔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도 참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 파란불을 가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틀 후에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자, 때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당연히 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마리아가 똑같이 이렇게 해요. 임파테이션입니다. 예수님이 한 것을 똑같이 마리아가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틀 전에 내가 갔으면 밤에 걷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파란불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낮에 걸으면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 11절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우리 제자들, 그치? 예수님도 좀 답답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똑바로 야 나사로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신대. 뭡니까? 아까 예언한 게 나사로 안 죽는다. 두 번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을 것이다. 이거 이루어집니다. 선포합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룰 건가? 제자들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띵댕. 오케이? 디모데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해야 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해는 못하고 그냥 말한 겁니다. 그래도 담대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지? 도마. 자, 이렇게 제자들이 마무리되면서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시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좀 거꾸로 된 거 안 같아? 마리아가 나와야 되지 않나?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아니 자기 언니가 새빨치기 부엌에서 일하는데 그래도 예수님 팔아내는 사람이 먼저 나오지 않아야 되나? 그지? 생각은 이해로. 근데 집에 앉았더라. 그냥 집에 있은 게 아니라 그냥 주저앉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럴 때는 무조건 질문하셔야 돼요. 묵상이 질문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야기한 거지. 여러분 이런 좀 얘기가 안 되면 무조건 스톱해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헬라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똑같은 말을 마리아가 합니다. 오케이?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와우. 예, 우리 마르다 집사님은 대접도 잘하고 환영도 잘하고 웰컴도 잘하고 하여튼 다 잘하고 담대하시고 또 믿음도 엄청나게 좋으셔요. 그지?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우리 집사님, 마르다 집사님.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래. 그러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종말로를 아는 우리 마르다. 아닌가요? 그때 뭐 알았어요. 제자들 이 정도 알았을까요? 근데 마르다는 마지막 때를 알아. 그때 우리가 희고받아서 부활을 하는 줄 아는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쳐서 나는 부활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래하와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신학까지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대화를 예수님하고 했습니까? 마르다는 신학을 다니는 집사님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섬기고 다 하면서도 신학까지 하면서 앞으로 여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권사님입니다. 마르다는. 여러분 이런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수준의 대화를 예수님하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압니까 지금 이 정도면? 근데 여러분 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 대화의 결과? 이 대화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마리아 데리고 와라 이겁니다. 저 안 믿어요? 마리아 데리고 와 이겁니다. 이 대화의 결과. 여러분이 성경을 얼만큼 알고 신학을 얼마나 알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신학, 성경, 지식 이거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이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대화 엄청납니다, 그지? 이런 대화 예수님 하고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가 아니라 조용 아무도 모르게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나요. 제가 보기에는 마르다 엄청나게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대화하고 마르다가 그렇게 쫓아 나와가지고 그 전에 막 라면 끓이고 해물탕 끓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대접했는데도 마리아 데리고 왔나? 이렇게 결론을 납니까? 그제? 그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마르다 어땠는지. 근데 여러분 이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그전에는 앉아서 주저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지금 말만 하나 뜨니까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누구 닮았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닮았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절대 안 움직여.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니까 마리아가 그냥 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안 움직이면, 예수님 뭐라 안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된다. 딱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 찬다 그러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뭘 하실까? 나를 통해서 뭘 하실까? 뭘 말할까? 여러분, 이 자세 태도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 발 아래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임파테이션입니다. 이거는 one thing입니다. 이게 주파수가 맞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이해가 되시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듣고 일어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32절까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 마르다도 똑같은 말하고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못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뭐가 다릅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여러분, 자세가 달라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다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뻔뻔히 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주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엎드리셔야지. 그걸 알면. 마리아는 그냥 와서 그냥 엎드려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보적인 자세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 발 아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완등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경외로운 분이신 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은 경외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두려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식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무서워요? 여러분, 자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를 어떻게 아셔요? 기도가 안 나올 것 같아. 제가 여기 오면서 좀 달렸어요. 하도 그래서. 근데 내가 죽으면 우리 딸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주님, 그렇게 하게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떻게 죽을지. 여기서 죽어가지고 얼마나 슬플까요? 우리 딸들. 하나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다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냥 주님 하나님 아들이고 이렇게 맨날 찬양하면서 그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하면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분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그분밖에 없어요. 정말.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 모든 나중에는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원띵이라는 게 그냥 해피하고 즐겁고 로맨틱한 게 아니고 이것이 나중에는 십자가라고 하게 돼 있는데 아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깊이 이제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그 발 아래에서 그냥 로맨틱하게 예수님하고 데이트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주파수에 맞춰서 자기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 여러분, 이거 중보는 자세입니다. 중보는 아무 말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그냥 끙끙거리고 하더라도 주님이 아시면 그것을 이루십니다. 자세입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이 자세는 주님 발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슬펐을까요? 그게 감정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그분이 자기의 감정을 쉐어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특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여러분한테 쉐어링한다. 제가 그때 노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눈빛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것을 노아한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중보자가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one thing 하는 잡는 자를 찾습니다. 마리아 같이 예수님 발 아래서 계속 머물면서 그분과 주파수를 맞추는 자. 아멘. 와까리마스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1장 45절, 43절과 44절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그 계속 넘어가시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봤다는 것입니다. 제가 통로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봤다 그래. 아멘 안 하십니까 이거? 여러분 마리아 그냥 마리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수준이 좀 높아요 이분은. 지금 기도의 집에서 마리아를 왜 그렇게 높이는지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중보자입니다 마리아는 정확하게. 친밀한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외치는 게 중보가 진짜 중보자가 되려 그러면 친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네. 그냥 그분의 뜻만 그냥 생각 뜻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모든 마음과 감정을 이렇게 우리한테 쉐어링하면서 우리와 같이 진동하기 원하는 주파수를 맞추기 원하는 그런 자가 마리아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실 근데 그게 노아였고 옛날에 모세였고 뭐 등등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시간이 돼서 그 다음 12장을 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중보하면서 지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진짜 마리아 같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제가 오늘 설교한 본문들을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한 4명 정도에서 첫 번째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지요? 자, 먼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아가서 진짜 보십시오. 아가서는 마지막 때 풀어져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저를 기다리지 마시고 다음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이크비클이라도 하시고 그 이호봉 목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이호봉 목사님이 기천도로 가서 아가서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묻지 말고 여러분이 하는 것을 이게 뭘까요? 하는 것을 이렇게 쉐어링하면서 묵상하시면 이호 목사님이 충분히 여러분하고 같이 대답하면서 여러분을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예? 우리 정말 이때에 그냥 필요한 것, 보이는 것 하지 말고 중요한 걸 합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낯발 불고 지금 여러분을 좀 쉐이킹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때가 이때인 같아. 이제 때가 왔어요. 제가 이 낯발을 계속 불었는데 이제 진짜는 이제는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 네? 이제는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제 이 시즌 끝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의 어떤 심판과 어떤 핍박 같은 것들이 올 것 같아. 근데 지금 안 해놓으면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제가 마리아 같이 이 시즌에, 하나님이 이 오픈 시즌에, 물론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장막까지 해야 됩니다. 기도의 집 와서 해야 되고 예배하셔야 되면 여러분이 각 개인마다 기도의 집이 되십시오. 마리아가 되십시오. 예, 이 시간 우리 정말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가지고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정말 제가 바람같이, 불이 벌써 있지만은 바람같이 여러분한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불이 활활 타서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에 있어서 불이 타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원하는 그 중보자, 그런 통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마다 마리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완등한 것 같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었듯이 이 시즌에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마다 완등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리아가 가진 그 영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통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만져주십시오. 이 시간 막 해주십시오. 예,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